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이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멘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모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맺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한 바 되어졌는지 오늘도 우리 이야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성도의 운명이 나에게는 어떻게 전이되어서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가 나의 언약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힘있게 주셔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운명을 오늘도 우리 이야기로 잘 풀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미움은 유기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유기당하고 사는 걸 좋아하지 간섭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그 사랑한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담겨 있는데, 나 너 간섭할게. 그 하나님의 간섭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책임져. 근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혹독하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게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 본성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죠. 그리 가면 안 되고 이리 가야 된다. 계속 간섭. 그런데 그 간섭 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싫어하는 걸 간섭할 것 같으면 야, 쌍수 들고 환영하겠는데, 왜 좋아하는 것만 간섭을 하니까, 하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엄마 보기에는 그게 좋다, 나쁜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어요? 지 좋아하는 것을 하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이 부모에게 옳게 보여요? 그러게 보여요? 그러게 보여야죠. 부모는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는 게임하기만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자식일 것 같으면은 내일이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이 가까워졌어.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우리 사랑이 많은 최성원 집사님 대답을 한번 해보시지. 응? 그러면 그냥 그냥 내비두지 뭐 그렇잖아, 그죠? 뭐 내 새끼 아닌데 뭐. 내 새끼면 그렇게 둘 수가 없죠. 남의 새끼일 것 같으면은 저녁에 내비두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역설이에요, 역설.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데라가 니므롯의 국방부 장관이잖아. 군대 장관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권이죠, 특권. 그 당시에는 군대 장관은, 한봉 군대 장관은 영원한 군대 장관이 되는데, 니므롯이 그 당시에 영궁 호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 왕의 오른손에 이제 국방부장, 항상 국방부 장관이 오른편에 있잖아요. 오른편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아들로 살 것 같으면은 뭐 아주 행복하게 살죠. 지 맘대로 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잘 살았어요. 국방부 장관 아들로서 아주 그렇게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가자 그런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환영했겠다. 멘붕이 왔다. 첫마디에 따라간다. 안 따라가려고 그런다. 안 따라가려고 그랬죠. 안 따라가려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서 약속한 땅을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서. 하란이라는 곳에.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오르에서 빼낼 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주고자 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냈다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아 우르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이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이제부터 뭐냐? 죄악된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무엇이 익혀 있겠어요? 몸에 배어 있겠어요? 당연히 죄악된 삶이 그 몸에 익혀 있죠. 배어 있지요. 그걸 이제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서 그걸 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빼내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하냐? 집요하게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그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간섭을 당해보지 못했는데, 갈대아 우리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간섭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간섭 안 당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간섭하기잖아. 간섭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여러분들을 갈구라고 세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논산 훈련소에 조교들을 세워놨어. 포항에 해병대에 갈 것 같으면 빨간 모자 조교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 때 할 것 같은 우리 빨간 뭐 조교 하나, 빨간 모자 쓴 조교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조교는 그 신병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같이 놀라고 그러나요? 갈구라고 그러나요? 갈구라고 그러는 거죠. 갈구라고. 따라합시다. 훈련은 갈굼 받는 것이다. 그럼 훈련은 갈굼 받는 것이에요. 갈굼 받는 것이로. 근데 그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독사 같은 그 조교의 그 간섭을 통해 가지고서 민간인이 병사로 조련이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조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제약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빼내가지고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뭐냐, 빨간 모자 쓴 독사 조교가 돼가지고서 아브라함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싸우는 병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병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서 비로소 뭐 하느냐,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간섭한다고 하듯이 다 눈동자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갈대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빼낸 의미가 없어. 빼낸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잔소리를 안 들을 것 같으면 교회에 온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잔소리를 안 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잔소리하면 교인들이 붙어 있을까요? 떠나길까요? 떠나겠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부추겨주는 거, 네 마음대로 하는데 부추겨주는 그런 설교를 듣기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귀찮단 말이에요. 아주 거추장스럽단 말이죠. 예? 그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모르는 척 하면 괜찮은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안 가르치는 그냥 인간들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고 말이야, 세상 이야기하고 말이야, 그냥 개그 콘서트 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 거를 목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다수의 속함으로 인하여서 안위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쉬운 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 하느냐. 자기 이때 허물들, 자기 속에 죄를 이렇게 고발해주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누가 나를 지적을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하고, 그 싫어함을 당하는 것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이렇게 지적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풀어주는 것이 좋은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본문을 꺼내든지 그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풀어서 그렇게 해서 증거해 주는 게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슬릴까요? 안 거슬릴까요? 우리에게 거슬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구원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느냐? 싸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우리 인간들하고 싸우는 분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분이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그 죄를 지금 누가 품고 있어요? 죄인들이 품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죄 품고 있잖아요. 그거 죄가 쉬운 얘기고 그 죄가 그 쉬운 말로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갈굴 때 어떻게 갈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갈구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우리 본성과 반하는 것들이니까. 죄가 자체가 여호와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인데, 죄의 본성 자체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해서 여호와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기어코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어주는 일들하는 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구약은 안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럼 다른 인간 만들어야 돼. 왜? 아무리 해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옆에서 가르치고 뭐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새로운 인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거 왜 왔어요? 여호와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싸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주예요. 구원주. 예수가 구원주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니까. 그럼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왔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와가지고서 왜 그러냐? 이 안에 죄가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죄, 불순종하는 이 죄가 있단 말이죠. 이 죄. 그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전쟁. 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낼 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거기 와서 아브라함과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갈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 계속의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내 안에 이 두 법이 충돌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뜻과 이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싸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의 소유로 살고 싶어요? 육신의 소유로 살고 싶어요? 육신의 소유로 살고 싶어야 하죠. 이건 본능적인 것인데. 근데 그 본능을, 이거는 육의 본능이야. 이게 죄 아래서 난 몸의 본능이야. 그런데 성령의 소유는 무슨 본능이겠어요? 새 사람의 본능이지. 육신의 소욕은 옛 사람의 본능이고 성령의 소욕은 새 사람의 본능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 있잖아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하지 마라.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쉬운 얘기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조금씩 뭐냐? 주권을 자꾸만 성령에게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기기 시작하는. 이게 가나안 직접석을 조금씩 쫓아내요. 근데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아.
왜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를 머물게 하나님의 은혜성을 남기고 싶어가지고서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남은 놈이 이놈이 아주 강한 놈이라, 이 건조기라서 강한 놈이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과 비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세상 말로 좀 성화주의자들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엄청 성화하셨어. 엄청나게 성화했는데,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요놈이 얼마나 강한가? 그 성화주의자들 말대로 80% 성화했는데 요놈이 딱 바로 할 것 같으면 또 확 해가지고서 20%로 떨어져. 또 개발에 땀나듯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성화주의 이론에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그 갈굼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계약대로 일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 같다. 계약은 뭐냐? 그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을 사고 전세를 할 건데 그 계약대로 하잖아요. 계약해가지고서 집이 뭐 망가졌으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그 조항이 있을까?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계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계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걸 일컬어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곧 뭐냐?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거기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4대 만에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야. 돌아올 것이야. 그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종로로 다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4대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쪽으로 끄집어낼 것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에 가가지고서 죽도록 개고생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야곱의 후손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 기근을 불러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서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총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 들게 하고 애굽에 지금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양식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양식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어. 요셉이 불러가지고 내려갔다니까. 그게 요셉이 사는 날 동안은 거기에서 호족으로 살았어. 호족으로. 귀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귀족으로. 응? 자기 형제가 지금 요셉이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금 뭐예요? 총리잖아요. 총리. 그럼 그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의 뭐가 돼요? 형제들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권세 가지고 권세 노름을 하고 살았겠냐고. 이게 언제까지 사느냐면은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요셉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다 돼 가지고서 이 애굽 땅에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를. 그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총리를 할 때는 그 바로 왕이, 그 나라 그 왕이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한 때가 다 될 때는 그때 함족 사람이 그 쿠데타 이렇게 해서 셈족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셉의 후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이제 빼내야 돼. 빼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일 것 같으면 나올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나오라 이렇게 안 나오도 안 나올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 요셉의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살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 종살이 다 돼버렸어. 이제 종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종노릇 하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 그게 평상시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이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하느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더라고요. 권념하셨더라. 그 얘기 뭐냐? 하나님 이제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응? 그러면 그 정한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냐? 그 애굽에서 뭐 하느냐? 개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을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가 예수님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나아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정모혈로 혈통으로 나아졌지만 후손이 생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낳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뭐예요? 후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은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창세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이 정한 때까지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품고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 400년 지난 이 시간인데 보지도 못하고 지들도 걔 도장 안 찍었다니까. 부모 도장을 찍어놔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최성원 집사님 부모님이 재벌이었는데, 재벌이야. 근데 모르고 있어. 재벌인 줄 모르고 있어. 이걸 옛날에 일제시대에 싫은 얘기를 오래된 시절에 막 이렇게 땅도 사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조상 땅 찾기 막 운동이 날린단 말이죠. 그럼 나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우리 최성원 집사님 또 동사무소 가가지고서 했더니까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2대, 3대 할아버지가 엄청난 땅을 사놓은 게 있어. 그것도 저 아주 요지예요. 그러면 최성원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대박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재벌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서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서 최성원 집사님 그 할아버지가 반역자야. 그럼 그 반역자를 같으면 그 반역의 그 꼬리가 계속해서 오잖아. 이게 연자제 같이. 이 구약시대는 그렇다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얘네들이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때는 한 명도 없었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는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아브라함도 지 새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다메섹에서 난 이 엘레셀이라고 내 후계사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내가 약속을 주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때 언약을 했다니까. 언약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이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자식을 생산하는 게요. 그걸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 몸에서 사라와 아브라함 그 뭐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 낳은 자식이 있거든. 근데 사라가 지금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의 몸에다가 씨를 줘도 사라가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 속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집어넣었어. 그걸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아들. 아멘. 그걸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라 그러죠. 그 이삭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다. 응? 그 이삭을 태어나.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생겨나느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애굽에서 사는 자들은 몇 대를 지나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됐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도 잊고 다 살은 거예요. 자기들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은 거예요. 살다가 힘드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종살이하고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뭐 하느냐? 조상 찾아가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조상 찾아가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들 그 조상의 하나님한테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하고 한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얘네들이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세요. 그때 그렇게 데모했을 거예요. 빨간 띠 누르고. 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하고 한 약속을 지키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지킬게.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때문에 이놈들을 뭐 하느냐?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럼 이럴 때는 얘네들이 야 우리 조상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못했다고 하겠어요? 잘했다 그러지. 최성원 집사님 할아버지가 큰 땅을 사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지. 갑자기 또 거부가 돼버렸네 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방법이 없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네. 4대 되면 빼낸다고 그래. 빼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속을 지키세요. 그때부터 데모가 시작된 거예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이제 약속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개고생해야 된다. 자, 그거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약속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뭘 한다?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개고생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빼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이럴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찾아올까 겁나죠? 아니,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하는데 그 하나님 찾아올까 겁나지. 그럴 때는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지고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날 구원해줘야 안 됩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 일생이에요. 성도 일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 근데 제가 예언가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악의 팽창이 일어나.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고를 해가지고 가짜가 창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핍박받는 구조를 만들어놔요. 핍박받는 구조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개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핍박이라는 게 핍박. 그 핍박받는 이유가 곧 뭐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 있어. 언약 속에 담겨 있어. 그럼 또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핍박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핍박해요? 죄인을 핍박을 해요? 죄인이죠. 핍박 자체는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이 얘기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은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주어진 거.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 쫓을 때 뭐라 그래요? 네 이마에 뭐가 걸러야 돼? 땀이 흘러야 먹고 살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마에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땀을 흘려야 목구멍에 불칠을 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니까. 운명.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는 뭐 하느냐?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런 고난. 그게 이 고난이 언제 멈춰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걸 원해요? 아, 그래도 오래 살고 싶네. 재림 때를 기다리니까. 죽는다 소리는 안 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그럼 끝난다니까.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질 것 같으면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위를 소망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아브람과 언약한 때가 가까우니까 그 고역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듯이 내가 죽음이 가까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자꾸 찾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를 거둬가는 일들을 하죠. 마치 애굽에서 빼내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 그러나 우리가 그 때가 차기까지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맞습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서 불러내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 자기 백성들은 창세전에 예수님하고 계약된 백성이에요. 계약된 백성.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저 아들하고 둘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운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운명을 본다니까.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 가지고서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을 기근을 보내 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서 애굽에 가 가지고 잘 살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모두 걷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 찾지를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하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걸 원해요? 안 닥치는 걸 원해요? 안 닥치는 걸 원하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런 일이 안 닥치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할까요? 안 닥치게 할까요? 일구연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게 만들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잘, 평안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걸 갈구냐고. 근데 그럴 인간이 있다, 없다?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한번 해보시라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 찾아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란다니까. 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잖아.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안 맡겨요.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두고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 하느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 입에 다 안 내날 정도로 뭐 하냐? 회돌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찾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응? 이 얘기는 매 개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뜻대로 늘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자 싶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깝겠어요? 지옥에 가깝겠어요? 우리 뜻대로 살 것 같으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존해 가지고서 우리 이 육의 몸뚱이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까이 간다니까. 가까이 간다니까. 거기에서 지금 뭐냐? 지옥에 제일 재밌는 게 디스코잖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육체 쾌락이잖아요. 육체 쫓아가잖아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근데 그 간섭 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 건져지기까지는 뭐하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고난을. 그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고난 안 받고 우리는 천국 가고 싶잖아. 그죠? 이건 마치 공부 안 하고 100점 받고 싶잖아.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그 허황된 꿈을 꾼다고 애들은. 지 할 거 다 하고 게임하고 말이 맨날 놀면서 내일 시험 봐가지고 100점 받았으면 좋겠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가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지. 근데 그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나가라 다 나가라 썼다. 그럼 빵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꾀를 쓰는 게 전부 죽을 깨만 쓰고 있다니까. 죽을 깨만 쓰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그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럼 이런 인간을 그냥 가만 내비둬야 되겠어요? 갈고야 되겠어요? 갈구는 게 좋아요? 안 갈구는 게 좋아요? 안 갈구는 게 좋잖아요. 안 갈구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더니지 멀리 갔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노? 어미가 자식이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못 잊는다 그러잖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 절대로 못 잊는다 그러잖아.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때문에 그 간섭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미움은 유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기.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유기가 행복하고 간섭은 싫은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싫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간섭 자체가 뭐예요? 잔소리지, 잔소리. 잔소리 듣기 좋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하지. 잔소리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 잔소리 듣기 싫어해. 근데 잔소리가 다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다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왜? 부모는 오래 살아보니까 그 자식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는 아이가 부모를 잔소리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잔소리하지. 그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잔소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그러냐? 그 세월에 그 꾀를 그릇된 꾀만 쓰고 있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꾀를 쓸 때마다 부모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월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부대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 잔소리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개판돼 버려 안 된다니까. 만약에 잔소리 안 해보세요. 지금 이 비 오는 날 경산에서 온다 안 온다? 포항에서 온다 안 온다? 우리가 이런 잔소리 때문에 요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목사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잔 말이죠. 저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이래 안 하지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니까 그 간섭에 못 이겨서 주의 권유에 내가 넘어간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권유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권유를 부딪히면은 내가 곤고해져. 내 영혼이 힘들어져. 예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육체는 편안하겠죠. 그런데 영혼이 흑암이 낄 것 같으면은 곤고해질 것 같으면 살 의미가 없어져. 맛이 없어져.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밖에 나가서 죄 짓는 것도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됐을 때 재미가 있지. 어머나, 이 큰일 났다. 이 수습 불가인데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은 이 흑암이 끼가지고 두려워.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흑암에 빠지질 않는다니까. 콩고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자살한다니까. 자살 왜 해요? 좋아하세요? 이 사는 게 두려워서요? 사는 게 두려워서 하지요? 그럼 사는 게 두렵다는 얘기는 지가 지 인생 책임지니까 사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사는 게 두려운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비록 넘어져가지고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간섭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흐림이 아니고 늘 밝음으로 있을 때에 내가 이걸 한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돌이킬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지 생각밖에 못해. 지가 판단하고 지가 생각하면 결국은 악인은 어디로 가느냐?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살기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을 한다는 얘기는 영혼이 어둠이 있게 흑암이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 사는 게 뭐 힘들어서 안 돼. 힘들어서. 사람들의 조롱이고 비판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가 비록 개판쳤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다니까. 돌아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다뤄갈 때에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지천에 까마귀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 혼자서. 독야청청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내가 독야청청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독야청청으로 살려면 이 세상 살면 안 돼요. 가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독야청청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야청청 되면 그대로 간다니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뭐냐, 죄와 이 두 가운데 끼어 있어. 두 사이에 끼어 있어. 두 사이에 끼어 있어.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뭐 하냐?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 끄집어내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할 때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죄인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특기가 뭐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얻어 터진 흔적들로 가득한 거예요. 성한 데가 없어. 이사야서 1장 말씀 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있다 없다? 없어. 성한 데가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 새끼야. 와,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성한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고난 놈들을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거기에서 뭐 하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온다니까. 세상에. 예루살렘에 두면은 맨날 죄 짓고 있어. 예루살렘 지금 타락한 도시야. 타락한 도시야. 거기 두면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타락된 도시에서 빼내가지고서 이거 타락할 수 없는 그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가지고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뭐 하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바벨론 포로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이 많은 금강석 갖고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왜 이쪽으로 빼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고발을 해놔놓고 나중에는 뭡니까? 마른 골짜기, 해골 골짜기, 그 36장의 그 해골 골짜기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을 뼈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막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군대로 만들어진 그곳에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 언약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야.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뭐하냐? 성신이 이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에스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끝날 때 뭐하냐? 여호와의 산마로 끝난다니까.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 안에 와 있잖아요. 이 안에. 그게 여호와의 산마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 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죽었던 우리를 뭐 하느냐? 살려내가지고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여호와 산마를 이루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에덴에서 흐르는 한 강물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 하나가 물줄기가 뚝뚝 나와가지고 이게 온 세상을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치료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뭐냐?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창세기 에덴 동산이 흐르던 그 강물이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더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우리 뱃속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뱃속에. 그럼 우리 뱃속에 올라올 것 같으면, 뱃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와 계신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 돼야지 여기서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생수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의 그 죄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이 안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툭툭 털고 또 일어난다니까. 주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공로 의지해가지고 또 왔습니다. 주님
천부의 의지에서 또 손들고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 영혼의 교통이 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교통이 사라지면 사람은 흑암에 끼면은 그때 뭐하냐,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오면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다 불안, 초조, 그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죽임을 기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길 못 가도록 뭐 하느냐,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특징이 뭐냐, 잘못된 걸 알아요. 거기에 주저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요 돌이키는 요런 일들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바 슈반, 이게 지금 교회에서는 뭐냐, 목사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혜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게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신자의 정체성.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어요? 지 맘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겠죠. 자기 뜻대로. 그 자기 뜻대로 살 때는 자기들이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기어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 간섭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멘?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들로부터도 건져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낸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은혜가 이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후손들을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날마다 뭐 하더라? 간섭하는 거죠. 욥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침 삼킬 틈도 안 주시냐고. 침 삼킬 틈도 안 주고 나를 갈굽니까? 그럼 하나님이 욥을 그냥 아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띄엄띄엄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눈동자같이 늘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 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최 부장님 매일 간섭해야지. 매일. 여러분들 자녀들 간섭할 때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간섭해요?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늘 간섭하죠. 늘 간섭하죠. 간섭은 부모 눈에는 애가 잘못된 게 보이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부모에게 잔소리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크면 또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왜? 지 새끼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배 아픈 한 자식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냐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잖아요. 니 죽고 내 죽고. 그럼 아가 학을 띄가지고서 와, 내가 더러워서 내가 유황부 해준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그 아이들이 결국은 뭐냐,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아빠는 자칫한 폭력을 행사해. 남자들은 그 인내심이 없어. 근데 엄마는 이 인내심이 누구 인내심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심이라니까. 엄마들의 사랑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엄마들은 뭐하냐.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 이렇게 할 때 남자가 백일기도 가는 거 봤어요? 네? 아버지가 절에 가가지고 백일치성 들이 그런 거 봤어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인데. 누가 가요? 백일기도 할 때. 엄마가 가. 수컷들은 믿지 말라니까. 수컷들은 자식에게 없어. 이 수컷들의 특징이 뭐냐? 우성인자를 원하지 열성인자는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까가 변변치 않을 것 같으면 이거 버리고 새로 하나 낳자 그런다니까.
근데 엄마는 뭐냐? 열성 우성 기리지 않고 자기 배에서 난 자는 절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백일기도 가는 거예요. 백일기도. 애비라는 놈은 맨날 술 처먹고 있는데 있어도 엄마는 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게 엄마의 특징이에요. 그 엄마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이라니까. 또 우리 하나님 보고 수컷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엄마와 같이 우리를 뭐냐? 자기 피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못난 놈 구여 안고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고 계시죠.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공들이를 가는데 왜 불공들이를 가요? 잘 되면 불공들이를 가요? 안 되면 불공들이를 가요?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놔놓고 그 다음에 죄들로부터 또 이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철주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 버리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여기에서는 십자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옮겨주는 거예요. 소속을 옮겨주는 것이에요. 옮겨주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서 저기 계시지 못하고 성신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로부터 싸우느냐? 죄들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들로부터. 이 죄들로부터 싸우는 게 맨날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 그 간섭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순간 뭐냐? 내 안에 또 음성이 또 들려. 내 안에서.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음성에 뭐하냐? 순종적으로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비 오고 이렇게 하는 날 가지 마라. 뭐 꼭 가야 되겠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수요일 꼭 수요일 저녁에 마을로 가겠냐. 집에 있어도 뭐 유튜브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막 꼬신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는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정당하고 또 지랄 떠니까 그 지랄 떠는 것보다 그거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럴 땐 내가 지랄을 많이 떨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거 무서워서 해도 와야 돼. 아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내가 빨간 모자 쓴 독사라니까. 독사, 조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서 편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안 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안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 생각이 떠올라요? 내 얼굴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저 안 가면 또 이렇게 할까 봐서, 그게 무서워서 오시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저 안 하면 또 엄마 또 지랄 떨겠구나. 이래서 그렇게 대하면 그게 감사라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을 것 같으면 유기 안 하지. 유기하면 그냥 오든지 말든지 지 맘대로 내비두지요. 교회를 안 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뭐냐? 내가 그래도 이 잔소리 때문에라도 이렇게 온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저는 성공인 거예요. 성공인 거. 아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가까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 잔소리를 해야지요. 이것도 어떤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그 잔소리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내가 최성호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최성호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관심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가기에 잔소리하고, 잔소리 들으면은 아프죠. 아프니까 울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우리 힘들어,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래.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방에서 정한 때까지 4대만에 뭐 한다? 거기서 뭐 한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건져내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역사에 살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후손들로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이 있어. 그 힘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네가 평안하게 살 곳이 없다.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다.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고아가 아니고 나를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같이 풀어두지 않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간섭을 하고 잔소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방하고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간섭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간섭을 그냥 사랑을 들으시라고. 아멘?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 자리로 가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내가 오늘 또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하나 깨달으시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까? 이것도 하나님 간섭인 거예요. 간섭.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뜻대로 안 사라져야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그게 하나님이 간섭한 증거예요. 증거. 아멘? 그게 여러분들 인생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 잘 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뜻대로 살도록 하겠어요? 계속 간섭하겠어요? 계속 간섭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늘 간섭해 주세요. 늘 그 간섭이 사랑이니까. 아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마칠게요. 참 힘들 때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가지고 1년 만에 교인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자기끼리 해석해가지고서 교회 짓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IMF 와가지고서 지천에 이 판넬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그걸 그냥 가져가서도 지어.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부동산 하는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옆에 땅이 지금 한 200평 나와 있는데 그거 빌려가지고 싸니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짓자고 그래. 그때 돈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이면 지어. 그래가지고서 작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짓기로 이렇게 했어. 나는 그럼 그걸 잘 짓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안 하던 금식 기도를 들어갔네. 기도네. 금식 기도를 가지고 금식 기도 갔는데 하고 났더니까 지들끼리 싸워해가지고서 나중에 우리 가족끼리, 제가 가족끼리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주. 가족끼리 오면 누가 하나 삐져가 나갈까 다 나가버려. 그 가족끼리 있던 사람들이 서로 싸움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하나둘 다 빠져나가지고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했거든요. 왜 깽판 치냐고. 왜 깽판 치냐고. 나중에 다 이게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가지고 떨어지니까 나중에 우리 처남댁 하나 딱 남더라니까. 그때 그 마음 알겠어요? 사람이 원래 없을 때는 괜찮아요. 있다가 나가보세요. 꼭 내 것 뺏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 따질 수밖에 없어. 따질 수밖에. 그래서 늘 감단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리 집 주인이, 우리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주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왜 그래 울어요? 그러다. 그 내 심정을 어디 알겠냐고. 가정 치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아시죠? 그러죠. 뭘 알아? 그거는 그 탄식이지. 그때 엄청 울었어. 엄청 울었어. 내 뜻대로. 그게 내 뜻이 그거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뜻한 것이 뭐하냐? 이게 잘못된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숱한 세월을 그거 하면서 살면서 골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리는 그 재미로 현실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안 보여. 교인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예? 내가 이 말씀도 모르고 이게 사기치고서 이 목회를 한 것 같은 그것이 오니까 그래가지고서 말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 막 회돌이 쳐가지고서 말이죠. 잠을 재우지도 않고 말씀들이 회돌이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현실을 이기게 하더라니까. 전 하나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들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채워진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서 뭐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내가 채워지니까 그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채울 때는 왜 채운다? 나눠주라 채우잖아요. 요셉이 먼저 흉년에 와요? 풍년에 와요? 풍년에 오죠. 풍년 오면 뭐 해야 돼요? 창고에 드려야죠. 왜 창고에 왜 쌓아놔요? 나눠줘야 되니까.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다니까, 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나를 채워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이게 내 잘못된 사고를 다 걷어가 버리고 이걸 이 새로운 그릇 만들어 가지고 채우는 이 일들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힘든 세월이. 그 세월이 골방 세월이 20년에 20년, 말이 좋아 20년이지. 그러나 그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조금 채워지는 그 기쁨 때문에 현실을 이기게 하더라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했을 것 같으면, 우리 그때 피라미드 그 선교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명이 1년에 한 번만 전도해도 2명 되고, 2명이 1년에 한 번 전도하면 몇 명 되고? 그럼 우리가 40명 있었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 되고? 80명 되고. 2년만 되면 몇 명 되고? 피라미드 전도도 몰라요? 그런 그 계꿈을 내가 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꿈을 접어라. 내가 접는다 못 접는다? 못 접어. 내 스스로 못 접어. 내가 거기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행해서 네 꿈은 계꿈이다. 네 꿈을 접어라. 내가 순수히 접는다 안 접는다?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가가지고 교회 잘 짓고 하는 그 기도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눴다니까 개꿈이라고 다 걷어가 버리잖아. 그럼 내가 걷어갈 때 그냥 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겠다 안 하겠다? 사바삼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야복강이 일어나는 거야. 야복강이 거기서 내 안에 우사히 깨지고, 응? 내가 우리 권 강도사님 저 교회 개척한다니까 내가 앞이 캄캄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20년 세월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럴 때는 지금 거의 뭐 나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갈 때 다 되는데, 달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으세요. 이게 가는 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우리 강도사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라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안 박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박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관리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입에 단내가 나요. 이제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각자가 해야 될 삭시, 그게 있어요. 분복들이 있다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분복이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분복이 있잖아요. 각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내 꿈이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더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결국 내 안에 뭐가 되느냐? 그동안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이 세상을 내가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이기도록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그 노선에 들어섰어요. 들어섰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 간섭하시 있어. 그래, 그 간섭에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조성 간다 그러죠. 조성이 뭐예요? 만들어 간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 만드는 과정에 어디를 집어넣어요?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어 담금질하는 거예요. 담금질. 그 속에서 우리를 뭐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구나. 응? 이거 하나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하는 것. 죽으면 데려갈 것 같으면 그 나라 가니까 좋은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런 뭐 자세를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천국 사는 것이지. 이 기쁨 이거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간섭 속에서 하나님과 좀 이 부대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언약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버려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러나 내 인생의 버려짐이 곧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내 실패 속에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